그러면 딱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내보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필요하다고. 찬송가 27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매달 첫 주 정교인 천열매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서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모신 목사님은 지난달에도 처음 오셨는데, 제가 이 목사님을 한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을 때 저를 믿음의 길로 하여튼 구역장님으로서 잘 인도해 주셨던 귀한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이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목사님의 가정 자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드님도 지금 목사님이 계셨던 몇만 명 모였던 그런 큰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제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보고 그러는데, 정말 말씀도 메시지도 좋고, 아버님 닮아가지고 풍채도 좋으시고, 아무튼 자녀들도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셨다는 거, 성장시켜 주셨다는 거,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릇대도 쓰시고 그릇대로 사용하셔요.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녀들 또한 그렇게 잘 되는 걸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6월을 지나 7월 첫째 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새벽 미명에 잠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시며, 이 귀하고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다짐과 결심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의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긴동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천성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아버지 오직 예수만의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청년 목사님, 지훈아 사모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도 많지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칠남매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시온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받은 은사대로 받은 재능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장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땅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의 역사 속에 강한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서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성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 있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어 아니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전신보원기에 안수집살로 구성된 70대, 80대들의 모임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모임을 갔는데 이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성경 말씀을 좀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일어서서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오는 숫자가 한 10명 정도, 평균 10명이 돼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특별히 강병렬 목사를 모셔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듣고 신앙적인 어떤 발전을 좀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매달 토요일 날, 셋째 주 토요일 날은 제가 거기를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좀 대화를 하고
곧장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거기에 나갈 때에 성도들이 가장 성경적으로 난해한 구절, 이 평상시에 목사님들로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을 그들은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에 그 말씀을 제가 해석을 해주고 여기 돌아오면은 그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 해석 가운데 마음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것 같다는 거야. 예. 그러고 제가 또 한 달간을 또 준비를 해요.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훑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난해한 구절들을 또 평소에 성도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F용지다가 이렇게 쳐갖고 이렇게 갖고 나가서 그들한테 한 달 동안 읽으라고 숙제를 줘요. 읽고 숙제를 주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다음 모임에 나한테 질문을 해라. 그러면 그것을 충분하게 읽고 그 다음 회에 정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고 또 여타 자기네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참 그 7, 80 세대들이 제가 대전신봉교회 오랫동안 같은 성도로서 같은 안수집사로서 또 목사 부교역자로 있다가 나왔더니만은 그래도 그 많은 목사들 중에 강병렬 목사가 그래도 가장 화통하고 잘 통하는 목사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그 자리에 이렇게 불러 주셔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정태정 집사라고 있는데 연세가 이제 80이에요. 80. 그분이 지난번에 이제 저한테 그래요. 자기 이제 큰아들이라 자기 동생이 동국대학교 교수라 이거야. 동국대학교 교수인데 지금은 이제 은퇴해갖고 아마 명예교수로다가 동국대학교 교수면은 불교학교 아니에요. 불교학교 교수란 말이지. 근데 이제 그 가정에서 뭐가 부딪히느냐. 다른 것은 그냥 그래도 형님이니까 정태정 집사가 형님이니까 형님 말을 그래도 들어주고 하는데 뭐가 부딪히느냐. 이렇게 이제 조상들의 돌아가신 날짜를 기억하게 하고 제사를 지낸다 얘기야. 제사를 지낸다 얘기야. 근데 정태정 집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정태정 집사님이 어머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 근데 그 어머님도 자식들이 상 차려갖고 제사 지내고 절하는 것을 싫어했었어. 정태정 집사님도 예수를 믿고. 그러니 형제 중에서 불교를 섬기는 동국대학교 교수니 이것이 얼마나 난감한 일이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종교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랬대요. 동생한테. 야, 형이 예수를 믿고 너는 동국대 교수인데 우리가 제사를 좀 금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좀 안 지내야 돼. 이렇게 동생이 그래도 제사를 지내고 싶다면은 그동안 내가 해오던 것을 동생이 아예 제사를 너희네 집으로 갖고 가서 너가 드리던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걸 형이 너한테 그것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막상 얘기를 하니까 그 동국대 교수 동생이 짬짬하더라는 거야. 짬짬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다가 동생하고 형하고 평소에는 우정 있게 잘 지냈는데 그것을 인해 갖고 뭐 형은 형대로 대우를 해주는데 어딘지 모르게 소목소목하고 거리감이 있고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십니다. 먼저 그를 용기를 주고 띄워주는 잘했다는 말을 하면서 그러나 형제지간에 의간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적인 주권이 있는 곳을 말하고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 뜻이 내 마음에 역사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라는 것이 의가 나게 되면은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내 심령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가 내 심령 가운데 없으면은 하나님과 나는 분리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의가 상하면은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형제들 간에 의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있고 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형으로서 동생들을 늘 전화도 하고 뭐 좀 여유가 있으면은 동생들을 불러다가 식사도 하고 하여튼 동생들을 좀 품으십시오. 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어제도 내가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는 대화가 있는 것인데 그보다도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러니까 동생들을 오빠로서 형님으로서 동생들을 갖다가 관심 있게 사랑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마음을 열어주시고
역사를 해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그 동생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동생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참 목사라는 분들이 참 교회에서나 만날 수 있고 목사와 성도들 간의 대화가 없어서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질문할 시간이 없는데 강병렬 목사님은 이 어려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게 너무나 고맙다. 그러면서 매달 한 달이 기다려진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70대들이 나오고 제일 많이 연세가 많은 윤욱은 안수입사 86세도 그 자리에 나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또 목사님 오셨다고 가장 중앙 위치에 또 앉게 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갖고 이걸 간증을 좀 끝내야 되겠어요.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여러 가지 신하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이 섬기는 신인즉 절을 하라 이야.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갖다가 침범을 해서 그 귀족 중에 아주 유능한 재능이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아갔어요.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왕궁에서 지내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지혜롭고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들을 신임하고 본나라 신하들보다도 더 신뢰하고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 간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시기 질투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레벨로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바벨론 유대인으로서 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갖다가 질투하는 거야. 그러니까 금신상에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시키는데 이 세 사람은 안 한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이 사람들을 참수해서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저들이 절을 안 하면은 왕의 체면도 있고 이걸 어떤 법적인 제재를 취하여서 감옥에 넣던 아니면 죽이던 어떤 모양새를 취하야 왕으로서 왕의 어명이 명령인즉 그 질서가 잡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이 고민에 빠진 거야. 갈등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들려오는 얘기가 너희들 세 사람은 내가 섬기는 금신상에 다른 사람은 다 절한다는데 너희는 절을 안 한다면서.
예,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설득을 해요.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3장 15절 말씀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그래 이전 것은 절을 안 했지만은 이제라도 이후부터는 내 말에 그 명령을 좀 지켜다오. 설득을 하네. 설득을.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는 왕 앞에도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분을 돌아설 수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왕인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해도 어떻게 해? 나라에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풀무 가운데 집어넣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을 지펴놓고 그 세 사람을 붙잡아서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걸 보면서 저 한 사람은 누구야? 가만히 보니까 신의 아들처럼 보여요. 신의 아들처럼. 아니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얼마나 불이 화력이 심하면은 세 사람은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그들을 붙잡아 넣은 사람이 다 죽었으니 너무나도 왕이 보기에 그걸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보고 야,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이야, 메사가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라. 그러다 보니까 나오니까 머리도 걸리지도 않고 옷도 불탄 냄새도 없고 그냥 말짱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중 하나 사도 요한만 자연사였어. 사도 요한만 105세까지 살았어. 왜 105세까지 그를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7기 실렸던 마리아 여자들만 십자가 그 앞에서 예수님이 달린 것을 보고 있는 거야. 그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도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잘 섬겨다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다가 효도한 거예요. 효도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터키 지역에 가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에요. 2대째가 아볼로고 3대째가 디모데고 4대가 사도 요한이에요. 4대 목사가. 그런데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로마가 지배권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큰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채워갖고 불을 뗀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끓어봐요. 얼마나 뜨거운가. 근데 기름가마에다 끓는 기름가마에다 사도 요한을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런데 말짱한 거야. 말짱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꺼냈어. 그 신하들이 로마 황제한테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버려 두면은 전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리 끝에 반모섬이라는 대로 유배를 시켜버리자. 이 반모섬에 가고 할 게 뭐 있어? 동굴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계시록을 쓸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해서 자연사하신 그분이 사도 요한 105세까지 살았어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한경직 목사라고 우리나라의 훌륭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을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비난하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저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왜? 일제강점기 때 심사천매를 일본 사람들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마음은 원리로 돼. 마음은 하나님 앞에 썼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경직 목사가 심사천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국민들 앞에 내가 잘못한 죄인입니다.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 내 몫에 칼을 찔르십시오. 그렇게 하겠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못합니다. 대부분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랬대요.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와갖고 예배 중에 문력을 들어와갖고 너희들 예수 안 믿는다면 살려주는데 예수 믿는다면은 총으로 쏴서 다 죽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성도들한테 질문을 했대요. 그게 성도들이 대답을 하나도 안 하더래. 성도들이 대답을 하나도 안 하더래. 그래서 그러면은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다시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러더래. 목사님이 앞장서야지요. 목사님이 먼저 총 앞에 서서 총 맞아 죽으라. 성도들이 그러더래.
여러분, 본문의 사드락과 아벳노고, 또 누구야? 메삭. 이 사람들은 타협을 안 했어요. 죽음 앞에 타협을 안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 이 하나님 뜻에. 우리 안에는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 있다 이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내가 산 것은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음을 나타내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재단이기 때문에 말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오늘도 길어졌어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 같은 신앙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원망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끝내 믿음과 신앙의 신조를 지키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으러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성을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꼬린 지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영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의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나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였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법이 나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 와가드라 발라셀랄라이라바 간다 쓴드라바바 오가드라 발라셀랄라이라바 간다 쓴드라바바바바 오가드라 발라셀랄라이라바 간다 쓴드라바바바바 오가드라 발라셀랄라이라바 간다 쓴드라바바바바 오가드라 발라셀랄라이라바 간다 쓴드라바바바바 오가드라 발라셀랄라이라바 간다 쓴드라바바. 아버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의 교회 아버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물결이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생수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정청년 목사님을 세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시고 이 근등의 모든 생명들을 아버지 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책임감 있는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와가드라 발라살랄라이라 바간다산드라 바바 아버지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잘린같이 범사가 달리고 강건한 축복 가운데 아버지 모든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도하는 사모님 여러가지 바쁜 일에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또 아버지 남편을 섬기는 일에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적인 아버지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7남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자녀 하나하나가 참으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아버지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아버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믿음의 큰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손들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장성하여서 아버지 성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사업을 이루갈 수 있도록